오늘 의인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건지시고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좋은 날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실 텐데, 오늘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줄여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을 조심하고 또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해서겠습니까? 아니면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공동생활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처럼 말과 행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굽어보시고 또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실도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행실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말과 행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행실과 말이 신중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사실 앞에서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거나 막 화를 내거나 또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행동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분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굽어보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을 굽어보시고 의인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그 의인은 누굴까요? 그리고 의인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의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로워져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말씀에도요,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을 굽어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시작.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의인이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선악과를 따먹었었던 이 행위를 범죄 행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죄인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는 뭐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신 행위, 그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에도요,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 어떤 도덕적인 행위, 착한 행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는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의인 될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의인을 굽어 살피시고 그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하는 것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의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의인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뭡니까? 죄 안 짓고 고결하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때가 하나도 묻지 않냐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실을 보고서, 야, 자기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욕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비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다시 말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범주 안에서 그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얻으려고 막 때를 쓰고요, 막 폐악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때는요, 막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잖아요. 어린아이니까 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되어도요, 우리는 각자 할 수 있는 선에서요, 온갖 잘못된 일을 합니다. 교통 신호도 어기고 무단 횡단도 하고요. 또 사람이 보지 아니하면은 뭐 일할 시간에 딴짓도 하고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자기 권한을 사용해서 잘못된 일을 막 수없이 하기로 하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나만 그렇게 하냐,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잘못된 죄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욕하거나 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할 거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자리에 위치에 있다면은 뭐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 아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너하고는 달라. 그리고 나는 네가 저지른 그런 죄 같은 것을 저지르지 않는 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안 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가능한 여인을, 율법에 따르면은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히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속마음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사실 그들의 속마음 가운데는 나는 너를 돌 던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너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이런 속마음의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과 속셈과 교만함을 다 꿰뚫어 보고서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들도 그와 똑같은 죄를 저지른 그런 자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죄 있다라고 비난하는 것으로서는 내가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나는 다르다, 이걸 자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하고 달라. 이거 자꾸 주장하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너 같은 죄는 저지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의인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근거는 오직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근거는 오직 믿음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스스로 멀어지려고 하고 깨끗하게 되려고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건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교만도 있고요. 우리 안에 강팍함도 있고요. 어떤 때는 폭력성이 나오기도 하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음란과 탐욕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그런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셨고, 그래서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자영을 얻게 된 의인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의인으로 불러주신다.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 자라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죄를 저지른 그런 상태에 빠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자지만,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마. 의롭다라고 칭찬하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러주마. 의인이라고 내가 칭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주마.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해준다. 의인이라고 불러준다.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일컫는다. 예,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를 저지르지만은, 그러나 내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너는 이제 의롭게 됐어. 너는 의인된 존재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 판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으니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자. 먹을 거 시컷 먹고 마실 거 시컷 먹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워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나를 여전히 굽어보시고 내 기도와 내 간구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이거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축복들 저와 여러분 받고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그렇게 받고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고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의인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그 삶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말이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요. 행함이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우리 은혜를 알고서 산다면 다 행함이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실을 더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말과 행실도 좀 올바르게 하고 조심하고 거룩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도 없고 열망도 없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예전과 똑같이 죄 가운데 그렇게 산다면은 그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자세와 모습은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의인의 삶이 그러면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예전의 삶이 더 좋을 때도 있고 또 과거의 습관이나 과거의 기기와 성품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버리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됐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그렇게 거룩한 삶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의인된 자로서의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예요.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간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만히 누워 있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늘 하늘을 향하여서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세상 일로 인해서 내가 복잡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온갖 좋은 것과 가장 좋은 일사들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람에게 무시당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요. 세상 일에 내가 실패하고 그래서 마음이 낙심될 때도요, 천국을 향한 그런 마음 가지고 소망을 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요,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려면은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은혜 안에 머무른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해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시작. 이 율법적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늘 이 말씀처럼 기뻐하면서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내 삶이 자동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즉각 받는 것이지만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영적인 경건의 훈련도 필요하고요, 삶에 따르는 노력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삶을 뭐에 비유했냐면은 경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인내로서 이 경주를 잘 달려라. 다름질을 끝까지 잘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너희가 탐욕을 버리게 될 것이고 뭘 해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려면 음란을 멀리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넘기시면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정말 믿음을 가진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 자기와의 싸움인 것이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세상에서 살다가 또다시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살면 저절로 그냥 거룩한 삶이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해라. 11절 말씀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하나님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돌아서서 욕하고 거짓말하고 나서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셔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 꾹 참고 두 마디 하고 싶은 것 한마디로 줄이고 그리고 또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올 것 같으면 골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뜻을 세우고 결단할 때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느냐?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영원하게 한다. 소원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소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영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실천하게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소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삶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중요한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절제의 힘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뜻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 구하기 전에 내 힘으로 앞서가려고 하면은요, 그건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노라 그러면서 거룩한 척 했잖아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인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을 주의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굽어보시고 의인된 자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안 짓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그런 의인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굽어 살펴보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를 떠처러보지 못한 연약함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굽어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제가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의 기도 들어주시리라, 여기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시고 거룩한 힘을 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